1517년 10월 31일 독일 베덴베르크 성당 정문에는 당시 로맨 캐토릭을 개혁하라는 루터의 95개 조의 방방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불길이 유럽에 확산되어지게 되어지는데,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존 행해오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개혁함으로 말미암아 개혁교회는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막대한 것도 바로 이런 루터나 칼빈 같은 분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 8장에 보면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무명의 수넴 여인,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과 그의 신하 하사엘입니다. 이 세 사람이 바로 어떻게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갔는지,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11월 달 감사의 달 오늘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5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저희 아버님께서 그때 아마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남미에 제1호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남미 브라질로 가서 제가 꿈이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까지 공부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을 이제 특별반에 들어서 2년 만에 마치고, 그리고 17살 때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때 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그렇게 이제 잘 나갔는데, 그때 저희 집엔 딸 넷에 아들 하나인데, 셋째 누님이 같이 그 타지에 와서 하숙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같은 대학에 다니셨어요. 아주 곱고, 저는 뭐 신앙도 없고 막 그런데 누나는 참 신앙도 곱고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대학 같이 공부하고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타주를 가셨죠.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신이 안 되고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본인이 이제 막 우울증에도 걸리고 그랬는데 너무 아기를 갖고 싶어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때는 인턴십을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영아, 나 지금 임신했어. 그래요. 제가 뭐 얼마나 기쁜지 제가 임신했는 줄 알았어요. 아, 축하드린다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100일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100일 기도 마치자마자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시어머님이 전화로 하셨대요. 기도하시는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가서 병원 가보라고. 그래서 우리 누님 병원에 갔더니 정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전화가 왔어요. 뭐 다 죽는 소리예요. 한영아, 내가 지금 이런 도끼로 또 톱으로 내 2다리를 자르는 것처럼 아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육종이라는 암인데 이 태아가 자라면서 그 뒤에 암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배가 이제 커지면서 압력이 세지죠. 게다가 여성들은 임신을 하면 여성 호르몬 뭐 에스트로겐 같은 게 10배, 20배, 30배까지 분비가 되니까 아기만 키우는 게 아니고 암세포도 빨리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덩어리가 이 척추 밑으로 뼈를 다 부시고요. 엉덩이 뼈를 다 부시면서 이 요추 아래 신경들을 다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손가락만한 이런 신경들을 파고 들어가고 산뼈를 부러뜨리니까 그 아픔은 그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건데, 모성애가 얼마나 강하고 또 본인의 그것도 신앙 때문에 그냥 참은 거예요. 결론은 그랬어요. 더 이상 뭐 살아봤자 얼마큼 못 사는데
치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통증을 좀 빨리 컨트롤해서 호스피스로 들어가자. 그래서 결론으로 전신 마취를 하고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죠. 이제 새벽에 이제 마취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전신 마취하면은 그 상태에서 한 4일 정도 지나면 폐가 스톱돼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어머니께서 이제 매형하고 장례식을 다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7월 4일 새벽에 이제 병원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 누님이 갑자기 눈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한국말로 배고파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What she's saying? 그래서 She's saying she's hungry. 좀 배고프다 그런다 그랬더니 아니 배고픈 사람은 마취시켜서 그럼 이거는 안락사가 되는데 일단 캔슬하자고. 그래서 그때 캔슬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27년을 사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전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누나 살려주시면 제가 목사하겠습니다. 그때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그 기도만 안 했으면 여기 안 오는 건데. 그래서 전 누나가 금방 좋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깨어나도 일주일이면 더 살 수 없으니까. 근데 누나가 눈을 뜨고선 한영아, 내가 일주일 동안 뭐 일주일 이상 못 산다면서 내가 죽기 전에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어. 뭐? 그랬더니 나를 저 교회 좀 데려다 줘. 내가 교회 화장실 청소 한번 하고 죽고 싶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매형이 그 아픈 누나를 뭐 나중에 그 병원에서 나와가지고요 가서 이제 화장실을 그 몸을 가지고 청소했는데 그렇게 27년을 청소하셨어요. 주말만 되면 그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았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한두 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쉴 새 없이 사역을 하며 지친 엘리사를 위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 집에 아늑한 방을 만들어서 편히 쉴 수도 있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헌신했던 이 여인을 하나님은 끝없이 복을 주셔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또 돌파구를 만들어 주셔서 이제 그 돌파구를 통해 나갈 수 있도록 열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기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미리 모든 것을 챙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섬김의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섬기는 자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섬기면 도리어 섬김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메랑이라고 하는 기구를 알 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력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던지면 어떻게 해요? 목표물을 맞추고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기구인데 여기서 부메랑 효과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세 가지의 부메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대접 부메랑입니다. 보통 황금률이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 원해? 그럼 먼저 대접해. 그러면 그 사람이 대접할 거야. 이게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품 부메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래요. 그럼 너희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열이라는 숫자를 헤아려서 주면 너희도 열만큼 받고 그 헤아리는 만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메랑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다른 집에 가서 그 집안의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누구 집으로 또 온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라? 축복해라. 그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은 내가 축복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 왜? 그들은 바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라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바로 이 부메랑의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은 엘리사가 무엇을 좀 해줄까 해서 손을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그런데 엘리사가 가만히 봤더니 그 집안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남편도 나이가 들었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이를 갖게 해 주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커서 아버지와 함께 나가서 일을 하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엄마한테 빨리 가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가 아유 그래 어디가 아픈데 머리가 그러면서 안고서 실질적으로 바로 이 자기 무릎에 잠을 재웠는데 그냥 그 무릎 위에서 애가 죽은 거예요. 여인이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쫓아가요? 엘리사를 쫓아가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시신 후에 몸을 포개고 기도할 때 그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여인은 누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오늘 본문에 또 등장을 해요.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를 봐도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이 반복적으로 나온 경우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한 여인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나타나느냐? 여인이 다시 이 여인에게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바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랬어요. 그 엘리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빨리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7년의 기근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근의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이 엄청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근은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도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 묵상했죠. 그런데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왕이 아니라 아주 친절한 바로 왕이에요. 어느 날 왕이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로 객지에 나와서 고생하고 있다고. 아이고 어디서 자냐고. 아니 그런 데서 어떻게 생활을 하냐고 고생하는데 그 아파트 한 채씩 줬어요. 월급은 얼마냐고.
아유 그거 갖고 어떻게 생활하냐고. 연봉 1억 정도를 줬다고. 애들은 어떡하냐고. 아이고 고생 많네. 자녀 교육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다 해줬어요. 그러면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으니까 갑시다. 그러면 갔을까 안 갔을까? 모르겠어요? 안 가요. 그러면 안 갔다고. 여러분 왜 그 땅을 떠나려고 했어요? 아들만 낳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밤새 고생을 시킨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음소리가 났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다. 그 땅에 가자 했더니 다 일어나서 나간 거예요. 일어나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재산을 다 갖고 나갔다고. 다 탕진했어. 돈 한 푼도 없어. 그래서 돼지 키우는 집에 들어가서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려를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인이 와서 보더니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그걸 먹냐고. 아유 집에 들어오라고 고생하면서. 그래갖고 집에 들여갖고 맛있는 반찬에 준비된 밥에 만약 그렇게 대접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쥐염려를 먹고 있는 그에게 향해서 그냥 모른 척 그거라도 먹으라고 했으면 이 탕자가 집이 생각났었을까요? 생각 안 났어요. 아버지한테도 미안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쥐염 열매조차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이 나요?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어떤 대접을 받았는데라는 생각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 다 구기고 일어나서 집을 향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인생의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오는 게 기회예요. 처참함이 찾아올 때가 기회예요. 여러분 이 위기는 이 여인에게만 터진 것이 아니라 전국에 걸친 재앙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린 채찍이었다고요. 그러나 그 패역한 나라 전체의 기근이 들 때에 은혜를 받은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이 여인이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이 여인은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가 왔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텐데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구가 들어올 때 이 여인의 대단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전부터 살고 있던 터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이 집이 가난한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떠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듣고 바로 떠나잖아요.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롯의 처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지난달에 세탁기 바꿨는데, 아이고 냉장고도 바꿨는데, 아유 그러다가 뒤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생명이 물질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을 생명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생명화 작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물질을 추구하다가 돈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물질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2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 여인이 일어났다는 것은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당장 힘들더라도, 혹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갈등 없이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순종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가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가면 손해볼 것도 하고, 가면 정말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가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계속해서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땅하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때 보따리 싸잖아요. 만약 아브라함이 아니 지시한 땅을 가르쳐 줘야지 내가 가는 거지, 아니 어딜 가지도 말고 이삿짐부터 싸라는데 어떻게 내가 말을 듣냐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러니까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하고 버텼다고 한다면 어떻게 듣겠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못 돼요. 못 된다고. 근데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삿짐 싸라니까 싸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너라니까. 아니 난 말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 아론을 붙여주면서 하라고. 나 순종했어요. 순종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모세가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만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어요. 우리 인생의 삶은 나는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가.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요. 시간 남아서 나오셨어요? 갈 데 없어서 오셨냐고. 제가 보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갈 데 많은데 오셨어. 시간이 없는데도 오셨다니까. 어떤 분은 오기 싫은데도 오셨어요. 왜?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하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 말씀하셔도 난 안 가겠습니다. 왜? 내가 싫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님 뜻이 아니라도 가겠대요. 왜? 내 뜻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독한 가뭄이 오게 되어질 때에 보호하시기 위해서 낯선 외국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꽤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웬만한 기근이 아니면 떠나라고 안 그랬어요. 왜? 있는 거 먹고 살면 되잖아요. 7년 버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버틸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떠날 때 엘리사가 말씀을 주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코 블레셋은 기근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블레셋으로 떠나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것은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은 7년 동안 머물게 되는 과정을 2절에서 우거하다가 라는 말로 나그네들이 잠시 체류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지나면서 생활을 했어요. 시편 91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땅에서 7년을 버텨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땅에 가서 7년을 지내는 그 시간은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맛보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왜? 그가 자기 집에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 고향에 있었다면 끊임없는 기근을 맛보았겠죠. 근데 힘들어도 떠났어요. 블레셋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거, 이래서 떠나게 했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너무 외로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좁은 공간에 나를 가둬놓고 꼼짝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선한 뜻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외로움이 보호하심이고 힘든 것이 보호하심이고, 그리고 외롭게 혼자 가두어 놓은 것이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7년이 지났어요.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타행살이가 힘들었겠어요. 딱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가 살던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농사를 짓던 데 가보니까 누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것까진 괜찮은데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까 이름이 다 다른 사람 걸로 돼 있어요. 세상에나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면 왕을 찾으러 나가요.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갔더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가요? 왕에게 나간 거예요. 자기 집도 다른 사람의 명의가 되어져 버리고 자기 땅도 다 남의 사람께 되어졌어요. 이 정도 되면 남자가 나서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여자가 해결하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왜? 시간이 7년을 지났고 이 여인이 이 땅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7년 동안 외국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나쁘게 보면 도망간 거잖아, 이게. 그리고 와서는 7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내 집 내놓고 내 땅 내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있는 사람은 아니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와서 집 내놓으라고 그러고 땅 내놓으라고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놀랍게 자신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사용하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린 과거를 지나온 것으로 회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살아가요. 그럼 미래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로, 지금도 현재로, 미래도 현재로 가지고 계시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느 날 왕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 선생님 엘리사가 대단한 분이잖아. 그렇죠. 야, 그분이 한 일들에 대해서 난
많이 들었는데 자세하게 나한테 얘기 좀 해줘라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게하시가 뭐 그냥 자기 선생에 대한 이야기니까 막 침이 튀도록 자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수냄 여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갈 곳이 없었는데 집에 방을 준비하고 가면 또 먹을 것을 주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 집에 애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다 기도했더니 애가 생겼어요. 근데 그 애가 어느 날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또 기도해 주니까는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 왕도 신기해서 막 듣고 막 신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누가 나타나요? 이 수냄 여인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오고 있잖아요. 그때 그 이야기를 할 때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게하시가 아니 저 여인이에요. 아이를 못 갖다가 아이를 가진 여인이 저 여인이고 저 옆에 있는 애가 죽었다가 살아나네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4절부터 5절입니다. 보세요.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왕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에게 이야기를 듣는 상황 속에서 전설 같은 기적의 이야기를 딱 듣고 있는데 그 왕도 신기하잖아요. 막 임신 안 한 사람이 임신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래 그런데 게하시가 딱 보니까 수냄 여인이 오는 거예요. 저 여인입니다. 그 옆에 있는 애가요. 그 죽었다가 살아나네요. 죽었다 살아나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등장시킨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조금 고급스러운 용어로 섭리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그러니까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저 여인이 왜 온 거야? 물어보면 너 왜 왔냐? 물어봤더니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한 거예요. 7년 동안 블레셋에 갔다 왔더니 우리 집도 누가 살고요. 우리 논밭에 다 농사 누가 짓고요. 그리고 등기부등본 띄워봤더니 이름도 다 바뀌었어요. 이제 제 것이 없어요. 왔어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말해요? 6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물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한 관리를 임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서 살던 사람 내보내고 주인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하고 밭의 소출물들 7년 동안 농사 지은 거 있어? 그러면 다 7년 동안 농사 지은 것까지도 다 주라는 거예요. 물론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큰 농사는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떤 혜택을 받았어요? 집 놔두고 블레셋 갔다가 살다가 돌아왔는데 집도 찾고 7년 동안 자기가 농사를 안 지었는데도 7년 동안 그 땅에서 농사 지은 거 다 돌려받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러한 복을 받았던 이유는 뭐라고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어요. 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니까. 끊임없이 베풀고 끊임없이 나누고 끊임없이 선교지를 위해서 힘들어도 끊임없이 어떻게 하든지 기회만 있으면 섬기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드렸으니까 이제 받을 일만 남았구나. 아멘 좀 하세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네?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뒷부분을 생각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반부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까지 섭리하신 하나님.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엘리사의 사역이, 영향력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 간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아람 왕 베나닷이 깊은 병에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여러분, 당시에 엘리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그래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을 고쳐주었었잖아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 있었을 때 엘리사의 역할이 대단했었던 걸 아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전설적인 인물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에 엘리사가 온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나닷이 자기 종 하사엘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병에서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병에 죽을 것인지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품을 많이 보내서 엘리사에게 그 답을 얻으려고 보내요. 9절 말씀,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다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당시에 낙타 한 마리는 지금의 트럭 하나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엘리사에 갈 때에 지금으로 말하면 트럭 몇 대를 보낸 거예요? 선물을 트럭 40대를 보낸 거예요. 줄줄이 엄청나게 지금 선물을 보낸 거라고. 절대 권력자이진 왕이지만 엘리사에게 와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낙타 40마리에 아람의 최고의 선물들을 실어갖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해요. 아니,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면 자기가 아들이래. 아들. 언제부터 아들이라고. 근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사엘이 가서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듣고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병에서는 낫는데 그런데 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병 때문에 죽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병 때문에 죽는 건 아니다. 그러면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죽냐? 분명코 이거는 암살을 당하거나 분명코 무슨 쿠데타가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베나닷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사실 엘리사가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병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베나닷은 자기가 건강을 회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후에 있을 하사엘의 배신은 생각하지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나를 괴롭히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베나닷은 병이 큰 문제라고 했는데 병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 돈이 없다, 자녀가 속을 썩인다, 사회적인 위착 속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런데 그걸 잘 몰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엘리사가 하사엘을 쭉 보고 얘기를 하다가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이 하사엘이 막 부끄러워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엘리사가 울어요. 여기 11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의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엘리사가 실질적으로 아람 왕이 베나닷의 이야기를 전해줘놓고는 보다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당신이 왕이 될 텐데 당신이 왕이 되어지면 이스라엘을 침공할 거다. 성마다 불을 지를 것이고 장정들은 칼로 죽이고 어린 아이들은 맺혀서 죽이고 임신한 사람들의 배를 가를 거라고. 내가 내 동족이 당할 아픔 때문에 눈물이 난다고 하며 울어요. 그랬더니 그 하사엘이, 아니 당신의 개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수와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되물어요. 여기 12절 13절이 그 말씀입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에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해치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려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큰 일을 행하려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리셨나이다. 이미 엘리사는 알고 있고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이 참혹한 이 하사엘이 왕이 되었을 경우에 이스라엘 민족이 당할 아픔에 대해서 알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개 같은 종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근데 엘리사는 안 속는 거예요. 엘리사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엘리사와 헤어져 가지고 하사엘이 누구를 찾아가요? 이제 왕 베나닷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14절에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다 하였더라. 여러분, 반쪽만 얘기해 준 거잖아. 병에서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해주고 뒤에서 그 나타난 죽을 거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해줬잖아요. 반쪽만 이야기해서 그래 내가 산대, 야 수고했다. 그리고 나서 15절을 보세요.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으며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자고 있는 왕에게 이불에 물을 적셔가지고 죽였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엘리사의 예언을 듣고 나서 하사엘이 내가 왕이 된다고 하니까 왕이 되려면 빨리 가서 죽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죽인 것이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알려지면 어떡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안 될 수도 있어. 조급해서 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병 때문에 죽을까 염려하던 베나닷은 뜻밖의 자신이 신뢰하던 하사엘의 배신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정말 연약한 존재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좀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강해를 하면서 제가 19장에서 이런 말씀을 전한 것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사 이전에 엘리야 시대 때에 결국 하사엘이 왕이 될 것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예언의 성취가.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에 일어난 것 그거 하나가 아니라 이미 엘리야 시대에 예언한 것이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아요.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은혜를 받는 수냄 여인, 그리고 절대 권력자이면서 자기에게 다가온 반역의 칼을 깨닫지 못해서 죽임을 당한 베나닷 왕도 보았고 그 속에서도 반역을 하고 있는 하사엘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그 나라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람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적용이 되어지잖아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백성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읍시다. 엘리사 같은 인생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수넴 여인과 같은 복된 삶을 살겠어요? 아니면 베나닷 왕처럼 배신당하고 살아가겠냐고? 아니면 반역자 하사엘처럼 자기를 믿는 주군인 왕을 죽이며 살아가겠는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하는 엘리사처럼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늘 회복해 주시고 축복 주시는 수냄 여인의 삶이 우리 비척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요 여러분의 기업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